우리 오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팔아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요 앞에 물을 것이요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라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굉장히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또 정확하시죠. 모세를 정말 사랑하셨지만 또 하나님의 그 공의에 어긋났을 때에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떤 또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120살에 죽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더 힘들어졌을 거다. 백성들에게 짐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딱 그 직무를 마치면 딱 정확하게 그만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목회자도 정년이 있죠. 우리 은퇴는 만 71세까지 아닙니까? 그죠? 만 71세부터는 그러니까 71세 하루 전날까지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만 71세가 되면 은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하고 하나님 역사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는 자라면 아름다운 은퇴를 해야 되겠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은혜 받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때를 쓰지 아니하였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돼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모세는 바로 그의 후계자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 인도해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저와 같은 또 이 하나님의 종을 세워야 됩니다라는 이 연속적인 굉장히 모세가 스케일이 크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아쉬워함으로 투정을 부리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한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나의 생을 모압 평지에서 특별히 어디입니까? 너보산에서 사실 너보산이 굉장히 면적이 넓어서 정확하게 이제 모세가 죽은 곳은 비스가산이죠. 비스가산 그죠? 그래서 신명기 보면 비스가산에서 죽는데 비스가산 산봉우리죠, 그죠? 그래서 나는 비록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같이 우리 신명기 18장 말씀처럼 하나님 세운 종을 통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후계자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은 대단하죠. 여러분 뭔가 사람이 자신의 기득권이나 자신의 맡은 직분을 내려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즘에 내려놓음이란 말을 너무나 남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면서 마치 겸손인 것처럼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사도 내려놓겠습니다. 찬양팀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놓아라고 해야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가 사명을 내려놓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모세는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죽음 외에는 우리의 사명을 내려놓을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교사를 그만두고 다른 더 힘든 또 사역을 감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내려놓음이라는 그 말 한마디로, 그 내려놓음은 이 선교사님,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용어 아닙니까? 자신의 모든 이 기득권과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건데, 책임을 회피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내려놓음이란 말에 기댄다는 것은 참으로 이 애석하기도 하고 개탄스럽다. 왜 한국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느냐는 거죠. 이용하려고 하냐는 거죠. 내려놓으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은퇴식을 준비하셨을 때에 사실 모세는 120살이었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할 정도로 충분히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만 내려놓으라 할 때에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변명을 달지 아니하고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하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까지 계승자를 세우려고 했다는 것, 이게 대단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늘 신앙의 훈련이 무엇입니까?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것은 훈련된 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 능력이 많아서 딱 한 마음만 먹으면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앙 훈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평신도들, 특히 집사님들은 세상 일을 하면서, 물론 세상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서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또 이 가정을 잘 이 경영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적인 사역이죠. 고상한 아버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모세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쭉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는 게 중요한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세는 그래도 모세가 쓰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 아바림산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쓰임 받는 그 분량까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다 옳다고 하시고 다 공평하게 보시거든요. 본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같이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었죠.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팩트를 가지고 말씀하시죠. 신광야에서 물이 없었을 때야, 그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러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처음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해서 물이 나왔어요. 그러나 민수기 20장에서는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2번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그래서 목회자와 리더는 이 성질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든요.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이 가데스 바네아, 그죠? 이 신광야가 여러분이 이 뭡니까? 시나이 반도라 그러죠.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서 쭉 내려오면 제일 밑에 이제 이 삼각형 거꾸로 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제일 끝에가 시내산이에요. 신광야가 이쪽에도 있고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도,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은 바란 강야인데 그 밑에 또 신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신광야는 양쪽에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반석을 두 번 때린 곳은 바로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다 돼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 중심으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에 실패하고 40일을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데, 그들이 방황했던 이 광야는 바란 광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달라고 그럽니다. 참 이게 대단한 거죠. 자기는 비록 죽으나 내가 죽는데 무슨 소양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야 됩니다. 굉장히 스케일이 크죠. 그들 중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때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의 특징이 뭡니까? 인물이 잘났습니까? 능력이 탁월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몇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출애굽 17장에 러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가 이겼지,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이겼다는 것. 또 하나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다 부숴서 갈아서 백성으로 하여 마시게 하였죠. 그리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할 때에 모세는 회막에서 진중으로 돌아갔으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할 정도로 신실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의 몸종으로서 모세의 말에 순종했고 모세를 온전히 서브했죠. 그래서 잘 서브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리더십 이전에 뭡니까? 이 팔로십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잘 수종도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뭡니까? 모세가 리더였을 때 정말 신실하게 수종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여호수아가 늘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었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에 여호수아는 백성이 춤추고 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니다, 저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고 방자에 행한다라고 말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영이 충만하다는 것은, 영이 머문다는 것은 사실 이 신명기에는 지혜의 영이라 되어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 엘아살과 그죠?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엘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위탁해서, 그리고 이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모세의 이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라는 거죠. 이양하고, 그리고 이 엘아살은 뭡니까? 우림의 판결, 우림과 둠의 판결로 예스 노죠. 그죠? 우림 뭡니까? 삐치고 둠밈은 완전함 아닙니까?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리더십이 이양되는 아름다운 은퇴식이고 위임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제가 또 은퇴했을 때에 또 제 다음 제 2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제가 개척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제가 좀 일찍 개척해서 앞으로 한 20년 더 쓰임 받으면 그죠? 20년이면 몇 년입니까? 지금 2043년, 거의 43년이고 45년, 제가 2047년쯤 이제 아니 20년이니까 57년, 와 47년쯤 이제 은퇴를 하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또 세울 줄 세웁니다. 뭐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좋은 성도님께 좋은 목회자를 보내주십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는 기도하지 않는 목사를 보내줍니다. 물론 또 하나님 반전도 일으키시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의 복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회자는, 이 하나님의 직분자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여러분이 선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특별히 제가 목회자로서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를 늘 걱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를 보내주셔서 뭐 우리 교회 속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앞으로 또 동력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 때 말씀드렸죠.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내 중심적으로 다 설득하려는 이런 그거는 영향력이 아니라 설득이라니까요. 그 고집을 버리고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하나님께서는요 또 좋은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써주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2절을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 경계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수행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맡기신 일도 완전하게 해내지 못하면서 이것저것 뭐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뭐라 했습니까? 마르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너무 분주하다. 이것저것으로 너무 분주하다. 이 일절로 분주하다. 딱 하나를 선택해라. 마리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녀가 옳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역,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막 간섭하고 목회자보다 더 앞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분량만큼 그 여러분 맡겨준 것만 잘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학 100점 받는 거 쉽지 않듯이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을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그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실 거고, 또 우리 교회도 정말 내가 쓰임 받음에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음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이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아름다운 은퇴식을 통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것이고 우리도 은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있었던 겁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던 겁니다. 유아 영이 충만한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가 은퇴할 때에 마음껏 축복해주고 마음껏 우리의 이 신앙의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대학부를 축복해 주셔서 청년대학부가 결혼을 해서 자리를 잡고 청년대학부가 또 결혼해서 셀을 이루어 나가고 청년대학부가 앞으로 차세대 리더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결혼의 문을 열으시고 집의 문을 열으시고 교회 속에 또한 결혼하고 또 결혼해서 데려오기도 하고 정말 교회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청년부들도 되게 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이어지고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